민족 치유 세상 변화 새로운 가정 어떻습니까? 어느 한 청년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결혼하고자 자기 부모님에게 소개시키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엄마가 그 자매를 보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할 수 없이 안타깝게 헤어지고 또 다른 자매를 만나서 데려갔더니 엄마가 또 반대를 하십니다. 청년이 생각하기를 다음에 데려가는 자매는 엄마랑 비슷한 자매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자매는 엄마랑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엄마 같이 생각합니다. 말투도 엄마랑 비슷합니다. 데려갔더니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냥 합격으로 결혼하라고 성하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십니다. 가정끼리도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가장 큰 고통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부부도 없습니다. 자녀를 위하지 않는 부모들도 없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과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이 가정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부서진 삶을 누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랑과 애정이 있는 가정을 향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가정의 형태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모양의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입양 가정도 있습니다. 독신 가정이 있는가 하면 기러기 가정도 있습니다. 무자녀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된 가정이 있고, 결손 가정과 조손 가정, 미혼모와 홀부모 가정 등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 모양의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교회에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난번 어느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은 엄마가 그 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매년 5월만 되면 가정의 달에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가정의 달에 우리 같은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정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모양과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에서 가져야 될 평안함과 사랑과 기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우리의 여러 모양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라는 경계선을 벗어나서 허물고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나가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함께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가족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이 잘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족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경쟁과 갈등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이웃의 자녀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같은 가족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시는 많은 타이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타이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참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 말입니까? 만약 정말 자기 애들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표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슬프고 고통을 당한 자들의 아픔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우리의 가족인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인 것처럼 함께 느끼며 함께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바로 그들을 향해 우리의 가족이라고, 새로운 가정들을 향해 영적인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누가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 민족의 고통 가운데 과연 누가 그런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하는 새로운 가정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족의 치유를 위하여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믿음과 사랑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가장 밑에 깔려있는 애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과 믿음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회복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는 가정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모양의 가정들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영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고아였던 랄프라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영하 15도를 웃도는 쌀쌀한 그 추운 날씨에 고아인 랄프는 7km라는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에 참석합니다. 교회에 도달했을 때 앞에서 안내를 맡는 케네디 집사님이 반갑게 맞아주며 얼마나 추운가를 이야기합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 고아인 랄프는 웃으면서 몹시 추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케네디 집사님은 말합니다. 아니, 얼마나 걸어왔냐고 얘기합니다. 7km입니다. 케네디 집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7km를 걸어오면서 그 사이에 다른 교회가 없었냐고 묻습니다. 랄프는 생각하면서 22개의 교회가 있었고 지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동을 받은 케네디는 이야기합니다. 이 추운 아침에 22개가 되는 교회를 지나서 왜 이 교회까지 왔냐고 묻습니다. 랄프는 크게 미소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나 같은 녀석도 사랑해 주거든요. 모양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향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이라도 나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가족의 모습, 바로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비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과 대화의 가족입니다. 가정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가족들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그것들을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그들의 필요를 정말로 볼 수 있는지, 그들의 필요를 향해서 공감하며 다가갈 수 있는지, 불쌍하다는 동정은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가족이기 때문에 있는 그 공감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치유와 힐링이 이루어지는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요새 베이비 박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기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장애아이든지 아니면 피치 못할 상황으로 키울 수 없는 아이를 버리거나 그냥 죽게 놔두지 않고 베이비 박스에 가져오면 누군가 사랑으로 그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아기 상자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이종락 목사님이 글을 쓴 고마워 내게 와줘서라는 글에서 그는 어떻게 이 베이비 박스를 만들고 시작했는가 하는 그의 첫 번째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문 앞에 종소리와 함께 나가보니 네모난 종이 상자와 까만 비닐 봉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무슨 굴비라는 큰 글자가 박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굴비 상자를 조심해 열어봤더니 옅은 비린내와 함께 그 안에는 아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냥 상자채 끌어안고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도착하자마자 상자를 열어보니 방바닥에서 뭐가 떨어집니다. 손바닥만한 메모지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휘갈려 썼는지 아니면 고민 끝에 힘들게 써내려갔는지 글씨는 모두 흔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외에는 아이의 이름이나 태어난 날에 대한 아무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 아이였습니다. 옆에 있는 까만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분유 한 통과 우유 한 병, 기저귀 5개가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떠나보내는 어떤 슬픈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글에 씁니다. 어느 부모인들 제 자식을 이런 식으로 버리고 싶었을까요? 버려진 남의 자식을 바라보는 낯선 이의 마음도 이렇듯 편치 않은데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문 앞에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망설였겠지요. 다운 증후군의 이 아이는 6년이 지나 온유한 아이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새롭게 아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적어 놓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품에 온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아빠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지만 늘 부족한 뿐입니다. 대신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든 사정을 세밀히 살피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진짜 부모가 되어주시고 평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입양한 가족들이 함께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선물을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 모이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란 이 목장에서는 6 가정들이 입양한 가정들이 모여서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3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명이 구하여지고 사랑과 애정 있는 곳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 그들의 필요,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소통과 공감을 통해 다가가는 가족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글로벌 상담소에서도 이런 모든 아픔과 상처를 향해 치유하는 상담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 사역팀에서 사랑의 순례 여러 모양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치유가 사랑과 필요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아버지 학교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학교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아니, 삼촌 학교, 할아버지 학교, 학교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향해 다가갈 수 있다면 무슨 학교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픔을 함께 보며 소통과 대화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 번째로, 그 가족은 또한 기쁨과 행복의 가족입니다. 막연한 느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주면서 행복합니다. 나누면서 기뻐합니다. 거기에는 행동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애정 때문에 그것은 기쁨이 됩니다.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나누게 됩니다. 은총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기쁨의 행복이 있는 가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구촌 교회에 가면 가정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느 곳에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해 생각할 때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갈 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면, 어느 한 교회의 성도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 자매가 혼자 남습니다. 차도 없어졌고 아파트 집세도 2달치나 밀렸습니다. 전화는 돈을 내지 못해 끊어졌습니다. 돈도 없고 음식도 얼마 남지 않아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고통 중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 이런 형편을 말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셋이서 텅 빈 집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게 되었고 아이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는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노편물들은 다 돈 내라는 청구서입니다. 셋이 앉아서 함께 한꺼번에 죽기만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우리가 사는 건물에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이웃집의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죽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집에 배를 눌리고 들어와서 그곳을 보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몇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료품이 있는 봉지들을, 그리고 아이들의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며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밀린 집세가 드디어 지불됩니다. 전화도 다시 연결됩니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는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성도님, 이 교회가 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많은 가정들에게 그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정의, 이 민족의 가정에 가족이 되어주는 것,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습니다. 길을 잃은 자가 길을 찾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상한 자가 회복됩니다. 외로운 자가 따뜻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가 다시 강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가족의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새로운 가정들을 향해 영적인 가족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함께하는 민족 치유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 새로운 가정을 향해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아니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중에도 여러 모양의 가정 가운데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옆을 바라보아도 우리의 이웃 가운데 그렇게 여러 모양의 가정 가운데 있는 고통과 외로움을 봅니다. 그들의 외로움 가운데 여기 주님이 계시다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여기 치유가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과 믿음으로 케어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 향해 다가가고 돕고 나누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가족으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함께하는 민족 치유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들을 향해 하나님 그런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민족의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그 많은 모양의 가정들 가운데 그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가족이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에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우리 간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정말 고난 가운데, 또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 낙심 가운데,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들이 말씀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을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된 가정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위하여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약속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새로운 가정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도 함께하는 민족 치유 하나님의 비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의 모습들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